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선곡이 탁월하셨네요. 2018년도에 나왔던 베스트셀러 중에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제목을 보고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썼던 이유를 이렇게 하나만 더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 책은 1990년대생들이 이 꼰대의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꼰대의 세상은 어떻게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지 답을 찾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혹시 인터넷에 있는 꼰대 테스트를 한번 해보신 분이 있으세요? 제가 오늘 10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 항목이 되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지 마시고 눈치 없게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잘 테스트해 보세요. 첫 번째, 대답할 때 내 말이 맞아 그러나 라는 식의 전제를 단다. 요즘 젊은 애들이라는 말을 자주 한다. 후배에게 조언을 한 뒤에 좋은 선배가 된 듯한 뿌듯함을 느낀다. 일단 묻지 말고 그냥 하라라고 말하곤 한다. 내 제안을, 내 의견을 반대하면 못마땅하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처음부터 쉽게 반말을 한다.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해놓고 막상 솔직하게 말하면 기분이 상한다. 사생활 영역도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할 수 있다. 정식 퇴근 제도는 좋은 복지다.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진다는 말에 공감한다. 10가지 항목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2개 이상 되시는 분들 눈치 없게 흔들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난 2개 이상 된다.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꼰대이십니다. 이게 항목이 많아요. 항목이 많은데 이게 2개 이상 되면 꼰대래요.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칼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정시에 퇴근한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말인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돼서 퇴근하는 것은 이게 칼퇴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칼퇴한다고 하죠. 외국에는 칼퇴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오늘도 과장님이 퇴근하는 직원에게 말합니다. 이야, 김사원 칼퇴하게? 지금까지 눈치를 보며 자리에 다시 앉았지만 그런데 90년대생들은 이렇게 받아칩니다. 네, 일 끝나서 퇴근합니다. 아, 박 부장님, 칼퇴라는 말은 잘못된 말인 거 아시죠? 이 책에서 90년대생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간단입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언어 습관인데 이게 길고 복잡한 언어보다는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 이제 하실 거죠. 뭐 엘리베이터를 엘베라고 하죠. 다 하시잖아요. 다 하세요. 이렇게 줄임말들 사용하는 거. 2번째 키워드는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생 이전의 세대들은 소위 삶의 목적을 추구했다면 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것을 추구했다면 90년대생들은 삶의 목적보다 삶의 유희, 다시 말하면 삶의 재미를 위해서 추구하는 세대라는 것이죠. 3번째 키워드는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와 2번째 키워드는 그래도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되는데 이 3번째 키워드였던 정직은 이게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90년대생들이 정직하다? 네, 뭐가 정직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정직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의 정보가 많이 발달되면서 옛날에는 어두웠던 정보들이 들추어지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빠른 정보, 그러니까 노하우 시대가 아니고 노웨어, 누가 더 빨리 찾냐 이런 시대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들은 무궁무진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90년대생들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이전보다도 정직하고 정의로운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90년대생들이 이야기하는 정직이란
이렇게 성품이 정직하거나 또한 솔직하거나 순수하다라는 의미와는 정직의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이 공무원 시험에 많이 이렇게 응시하고 모이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 세계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정한 채용 시스템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직이라는 그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정의감입니다. 정의감. 그러니까 정의감이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인터넷 보세요.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 댓글들을 보면 비난의 글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는 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의로움, 정의감의 글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에서 범죄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정의롭게 나서는 세대들이 있죠. 특별히 한 가지 예로 이 조두순이 출소했을 때 생각해 보면 반대했던 세대들, 또한 직접 감옥에 찾아갔던 세대들, 또한 카메라를 들고 직접 집 앞에까지 실시간으로 촬영했던 세대들, 그 세대들이 전부 다 90년대생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생들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간단하고 재미있고 정직한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의감이 넘쳐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행복할까? 이건 또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정의의 소리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내면은 점점점 골마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있죠. 그런데 이런 현상은 90년대생들에게만 일어났던 현상은 아닙니다. 인류 역사만 봐도 정의의 소리는 넘쳐나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사회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는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죠. 그들이 그토록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정의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좋은 소리입니다. 다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도록 외쳤던 그 정의를 외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그들이 외쳤던 그 외침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부패했습니다. 문제는 뭐였을까요? 정의가 문제였습니까? 정직이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정의의 외침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외쳤던 정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의와 함께 외쳐야 할 그 무엇인가가 빠졌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사랑이었다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는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식구들과 나가서 밥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세요. 권사님 우리 외식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들 정의를 외쳤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외식하는 자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정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들이 외쳤던 그 정의 가운데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외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그 율법, 오히려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외쳤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율법과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주의에 빠졌던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셔.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행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중에 율법은 할례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뭔가 의무감이 생긴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다. 이것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벅찼는데 의무감이 생기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요. 억지로 변질되어 가고 버렸습니다. 상대방을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안경을 쓰게 된 겁니다. 너 율법 지켰어? 야, 너 할례 받았어?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 심각한 고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다른 복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작동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자? 점검하자. 따라해볼까요? 점검하자. 그리고 다른 복음이 혹시 나에게 들어와 나를 작동하고 있다면 그 다른 복음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일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를 기도하자.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자. 점검하자, 기도하자. 네. 그러니까 점검하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초반에 말씀한 것이 뭐냐면 1절 8절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강력한 복음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 손으로 아멘. 여기 큰 글자로 썼다라고 표현하죠. 왜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물론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의미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육체적인 약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 육체의 약함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아주 뭔가 끈적끈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가 좋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할 수만 있다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주 관계가 좋았다는 의미죠.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눈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눈의 시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13권을 쓰게 됩니다. 근데 다른 성경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대필자, 그러니까 논문도 대필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필해서, 다른 성경들은 대필해서 쓴 거지만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큰 글자로 씀으로써 사도 바울이 직접 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큰 글자를 썼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오케이, 그 주장도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아마 우리도 이런 경험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공부할 때나 또 중요한 문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을 막 묻히고 막 이렇게 후회하죠. 아, 빵꾸 났어. 아니면 색깔펜으로 막 이렇게, 제가 보니까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렇죠? 중요하다 생각하니까 막 이렇게 동그라미도 막 이렇게 여러 번 막 긋고죠. 심지어는 여러 번 긁어가지고 글씨가 없어져요. 중요한데 글씨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의미를 본다면 왜 큰 글씨를 썼을까? 이거는 보는 사람들이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굵은 글씨로 직접 씁니다.
물론 무엇이 정확한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매우 중요했다는 것.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썼다. 근데 그 성경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 할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압축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그 너희들 가운데 율법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율법에 대한 순수한 열정? 아니면 율법에 대한 능력?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봐 그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어떤 분은 이신득이라고 부르죠. 그 말이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은 이신치기가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 구원은 혈통적이고 민족주의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지 않는 이 헬라 사람들을 성전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때 큰 난리가 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는 헬라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냐고, 이 거룩한 곳에 데리고 올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이 죽을 뻔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더러운 사람들, 그 사람 누구다? 할례 사람들,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지 아무나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간극이 있었다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구원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갈라디아 교회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왔던 거짓 교사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특별히 할례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다른 유대인들의 눈치가 무서운 거예요. 눈치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정확하게 찝는 겁니다. 그들의 율법의 순수함, 율법의 특수한 열정? 아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따르면 박해를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다. 유대인들 잘 보십시오. 그들 자신도 율법을 잘 못 지켰겠죠.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들도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겠죠. 근데 왜 그들이 율법을 할례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 13절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서에서만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2장에서도 이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전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것입니까?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당연히 벗어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천사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자들에게 할례는 외적인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자랑이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자랑을 이렇게 표현한대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물건, 일 따위가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랑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자랑할까? 단순해요.
왜 자랑할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를 자랑하잖아요. 왜 자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잖아요. 네.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죠. 자녀들을 싫어하는데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죠. 사랑하지 않는데 무엇이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아빠 자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질문했습니다. 누가 먼저 아빠 자랑을 해볼까?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번쩍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힘이 강합니다. 친구들의 반응이 우와 좋겠다. 우리 아빠는 저와 재미있게 놀아줍니다. 우와 좋겠다. 근데 마지막 순서가 됐는데 한 친구가 손을 끝까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누구야 괜찮아. 아빠 자랑을 한번 해볼까? 부끄러운지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사람은 참 착하대요. 이게 자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은 참 착하대요. 어느 날 3명의 꼬마들이 모여서 아빠를 자랑을 해요. 근데 그 허풍이 대단해요. 첫 번째 꼬마가 이야기해요. 우리 아빠는 말이야 몸이 얼마나 빠른지 활을 쏘고 난 후에 재빨리 뛰어가서 화살을 손으로 잡을 수 있어. 대단하지. 두 번째 친구가 비웃어요. 야 그건 빠른 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총을 쏘고 달려가서 총알을 잡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그 어린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콧방귀를 흥 깨요. 야 그건 빠른 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는 공무원인데 6시 퇴근인데 5시 반에 집에 와 있어. 대단하지? 친구들의 반응이 더 웃겨. 야 니네 아빠 대단하다. 계속 꼬마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야 우리 아빠는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차를 빨리 모는지 경찰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 경찰이 따라올 수가 없어. 대단하지? 그러자 두 번째 꼬마가 대답해요. 야 우리 아빠 차가 더 빨라. 저번에 강변도로를 달리는데 나무들이 꼭 벽처럼 보여. 대단하지? 세 번째 꼬마가 대답을 해요. 야 정말 웃기들 있네. 우리 아빠는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자랑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 더 해드릴까요? 우리 아빠는 부자라서 차가 2대야. 그래서 두 번째 꼬마가 얘기해요. 야 그건 부자도 아니요. 우리 아빠는 집이 2채야. 마지막 친구가 콧방귀를 탁 끼면서 야 그건 부자도 아니요 마. 마 우리 아빠는 말이야 마 부인이 2명이야. 이게 초등학생들의 대화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웃기면서 뭔가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놀림거리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른들로서 웃지만 이게 마음이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 자체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다는 표현보다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정말 사랑하면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사랑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죄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충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자랑하게 돼요. 죄를 드러나게 되고요. 죄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 로마서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랑이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반면에 좋지 않게 쓰이는 의미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자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14절이에요. 14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자랑할 곳이 많다. 자랑할 곳이 많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사랑의 대상이었다고요. 왜요? 자랑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 중에 복음,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안에 시한폭탄과 같은 죄의 시한폭탄이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욕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중에 십자가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속죄에 있다는 거예요. 속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32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왕이거든요. 왕은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중에 복, 최고의 복이 뭐냐? 내 죄가 가려진 것이다. 그래서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 성경은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뭐냐? 내 죄가 가려진 것이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가, 아니 여러분의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의 죄가 실제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존경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사랑했던 사람들, 여러분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목사로, 아빠로, 남편으로 부를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 1000번 만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장 인생 가운데 복은, 나에게 있어서 복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왜요? 죄가 용서받은 거니까. 죄가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려진 거니까. 여러분,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일주일 동안 정말 탐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끔찍하죠. 끔찍하죠. 예, 끔찍하게 된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밀착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 끔찍해요. 뭐 이렇게 끔찍하죠.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로 덮어진 거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감격이 되신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분들이 그게 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은 왜 그러냐고요. 결국은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야곱이요, 에서에게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잠들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에서 꿈을 꾸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다리가 막 나타나고 누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정신 차려. 근데 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곱이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군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발견한 거고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차이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간 거고요.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요, 자꾸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목사님 오늘은 막 주님이 막 느껴져요. 느낌으로 알려고 하면 이거 100번이고 실패합니다. 주님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막 주님이 막 느껴집니다. 어느 날은 주님이 안 느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느낌으로 알려면 100이고 100 실패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이 뭐예요? 주님의 별명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별명이라고요. 그 말씀 붙잡고 믿어야 하는 거죠. 믿고 우리가 그것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느끼려고 하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말을 빨리 하는지 아십니까? 빨리 꺼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복음에 대한 눈이 열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도 그 복음 하나면 충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할례를 주셨습니까?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자격 없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확신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거 보면서 내가 주님 닮아가야지, 주님 뜻대로 살 것을 결정해야지, 이것을 결정하라고 주님이 할례를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이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할례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그 정신과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뜻을 잃어버렸던 형식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17절 말씀 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하는 겁니까? 마음에 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괴롭혔습니까? 이 할례 때문에 괴롭힌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한다? 마음에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스티그마, 또 마커스 이렇게 얘기해요. 흔적, 마커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마커스 어신 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커스 찬양. 이 마커스의 뜻이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내 몸에 마커스를 지니고 다닌다. 내 몸에 흔적을 지니고 다닌다. 이거라고요.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예 이 왼쪽 팔에 낙인을 찍었거든요. 그 노예가 탈출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칼로 이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근데 벗겨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럼 또 잡아가는 거예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노예의 흔적이. 그러니까 노예는 흔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긴팔만 입고 다녔고요. 흔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성경의 단어로 가져오는 거예요. 스티그마. 내게는 육체의 할례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예수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스티그마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라고 되어 있죠. 이 와라는 게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어 버전으로 한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반복적인 거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시겠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복 중의 복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중심은 속죄였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은 것 때문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점검해 봅시다.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나는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인가? 나는 십자가의 중심의 신앙인가? 또 하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을 뒤엎고 있는가? 성령님의 임재가 나의 삶을 뒤엎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할 질문입니다.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가? 그 십자가가 가능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임재가 내 삶을 온전하게 뒤덮고 있는가? 뒤덮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중심이 되길 축복합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의 일상이 성령으로 뒤덮는 은혜가,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이란 찬양입니다. 아마 우리 다 아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꼭 잡고 가소서. 아멘. 약하고 피곤한, 아멘,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이번엔 이렇게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우리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께 구합시다. 할렐루야.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느낌으로 알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이해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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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이 십자가가 중심인가,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뒤덮어 있는가 매일 점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도와주소서. 주님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손잡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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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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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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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주님 우리 주님께 외칩시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외치는 네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한 번 더 인생이 힘들고 인생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 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정말 십자가가 중심에 있는가? 나의 모든 삶에 성령님이 뒤덮고 있는가? 우리가 그 물음 앞에 날마다 대답하며 반응하며 결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염려, 근심과 두려움과 어려움과 모든 하나님 역경들의 콘센트를 뽑아 이제 하나님 그 콘센트를 주님께 연결함으로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능력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그 콘센트를 통하여 나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나의 삶을 뒤덮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염려하거나 근심할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